예,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요.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새벽과 저녁 그리고 주일 1, 2, 3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폭포죠?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이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멋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진화 배우셨습니까? 창조 배우셨습니까? 진화 배우셨고 지금도 학생들 학교에 보내면 진화 가르치죠?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제 말 맞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죠? 여러분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로 저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저 중에 한 서너 가지 이상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당 2시간씩 걸립니다. 어떤 주제는 15시간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창조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홍수 이야기는 많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학교 역사 시간에는 배워요, 안 배워요? 예, 한 줄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랜드 캐년은 너무나 잘 아시죠? 미국 서부에 있는 아주 큰 계곡인데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많이 계시네요. 아직 못 가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다들 가보셔서 알지만 이 계곡이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그리고 여기 쌓여있는 흙더미들이 2km 두께 이상 쌓여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학교에서 이거 설명 들을 때 진화론에 의하면 3억 년 동안 쌓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있는 이 엄청난 이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대부분 처음 들으시죠?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자 이야기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 한자 배우셨죠? 한자 배우실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예, 심히 지겨우셔서 미국까지 오신 거죠? 근데 여러분, 저 한자를요, 성경과 함께 배우면 아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저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저 한자를 연구해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한자는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자들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증거가 무언가 하는 건데, 기약 났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했다는 거 아시죠? 방주라고 하죠. 거기에 육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서 홍수 때 살아남았다, 그 얘기 아시죠? 자, 질문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자, 서로 의견이 다르실 텐데요.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싫었을 거다, 2번 안 싫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시죠? 자, 여러분이 틀릴수록 저는 기뻐합니다. 자, 1번 방주의 공룡 싫었을 것 같다. 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싫었을 것 같다. 그쪽에 좀 더 많은가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방주의 공룡 싫었습니다. 지금 놀라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던 상식이 틀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공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룡 이야기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가르치죠. 뉴욕 여기 아메리카 자연사 박물관 가도 다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 그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이 저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말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다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은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자, 그 밖에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중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다는 거 아시나요? 아직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야, 이게 또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돌아가는 저것은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저것을 얼마든지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식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 속에 BC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를 검증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들을 정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실제 탄생 날짜도 알아냈어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가 아닌 건 아시나요? 혹시 이 말에 충격받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 시절에 잘못 정해진 탄생 날짜가 너무나 오랫동안 전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기보다는 탄생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일에 관한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데 검증을 해봤더니 모든 알리바이가 정확하게 그 날짜인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2월 달은 아니고요, 5월 달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자세하게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 이번에는 그 얘기를 못 해드리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얘기도 자세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그 중에 한자와 창세기라는 주제인데요. 저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한 3시간 걸립니다. 근데 오늘 3시간 했다가 내일부터 안 오실까봐 오늘은 1시간 이내로 짧게 이 앞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뒤에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아멘. 자, 오늘 제 첫 시간은 창세기의 과학적 이해인데, 한자도 배우고 창세기도 공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과학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문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을 번역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다 사람이시죠? 그럼 여러분도 다 뭐예요? 아담이신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근데 이제 사람 중에서도 남자가 먼저 창조됐기 때문에 남자를 보통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의 형태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말로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단어는 생명의 숨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서 인공호흡하듯이 흙덩어리인 그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더니 그 흙덩어리였던 아담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 살아있는 영인데,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입니다. 원문 단어는 영어로 soul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은 나중에 주시게 되는데요. 자, 영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 아주 중요한 2개의 나무,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만리장성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몇 분 또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또 부러워하고 있어요. 저도 기회가 있어서 만리장성을 두세 번 가봤거든요. 다리만 아파요. 여러분 저기까지 올라갔다 올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오늘 이런 한자들이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 있는 글자보다 훨씬 많은 글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잡한 표가 하나 나왔는데 이 표는 뭐냐면요. 왼쪽 위에 여기 아담 보이시죠? 아담부터 현재 2025년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현재로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2000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도록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단지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 자세하게 나오는 걸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현재 2000년. 그래서 성경 전체 역사는 6000년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믿건 안 믿건 성경 자체는 6000년 역사로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 이 앞부분에 대홍수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이죠.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 대표가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이 지금 전 세계에 80억 인구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알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구네 가족이에요? 노아네 가족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알고 보면 다 한 가족이에요. 괜히 김씨, 박씨 서로 싸우지 마세요. 같은 가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아의 10번째쯤 후손이 아브라함인데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이 중간에서 갈라져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몇 명 살아남았죠?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각각의 아내들, 그래서 남자 넷, 여자 넷, 8명이 큰 배를 만들어서 육지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서 홍수 때 살아남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 노아의 방주가 도착했다고 하는 곳이 성경에 아라랏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터키 쪽에 있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곧바로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사고 친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그게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사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놈의 영어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 사건만 없었어도 우리가 외국어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70개 이상으로 흩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언어가 다르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면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흩어지게 됐는데 그 중에 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인데 우리하고 핏줄이 좀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요 한반도 쪽으로 쏙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우리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금년이
단기로 몇 년인지 혹시 아시나요? 단군 기원 연대. 여러분 그 성경 이외의 모든 지식은 버리기로 하셨죠? 사도 바울의 권고를 따라서 분토와 같이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 단군이 나라를 세운 때가 BC 2333년이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이니까 대략 4300년 전쯤이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요 연도가 조금 전에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대홍수 심판 때쯤입니다. 그러면 대홍수 심판 연도하고 단군 기원 연도가 1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계산상의 오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시기예요. 결국 대홍수 이후에 동쪽으로 이동한 후손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자세한 설명들은 좀 줄이고요.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 땅 넓어 해 이러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 누구죠? 중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이 한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도 노아의 후손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만든 뜻을 가진 글자 속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실마리가 된 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글자입니다. 여러분 저거 무슨 뜻을 가진 글자죠?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지을조라는 글자죠. 그래서 창조, 조물주 그럴 때 쓰는 글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글자가 왜 만든다는 뜻을 가진 글자인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외우기도 바빴으니까. 근데 오늘 한번 이걸 분해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이 지을조자를 분해해 보면 흑토자 아시죠? 그 옆에 삐침 하나 붙어 있고 입구자 밑에 책받침이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 글자는요 원래 글자가 요 글자예요. 요 글자를 이렇게 줄인 건데 요게 무슨 의미를 가진 글자냐면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위에 있는 요 세 개가 터럭삼자라 그래서 사람의 긴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양은 몸, 팔, 두 다리. 어떻게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게요 걸어간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삐침 있죠? 저 삐침이 원래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혹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어서 중국 학생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한자를 많이 배우니까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중국 학생들은 뜻을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다 뜻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저 삐침이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이란 뜻입니다. 호흡이란 뜻이에요. 숨 쉬는 것. 그래가지고 저 삐침이 들어가 있는 한자는 모든 글자가 다 생명과 관계 있는 글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생명할 때 날생자에도 삐침 붙어 있죠. 그리고 요 두 글자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지는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호자는요 집 호자라 그래서 사람 사는 집입니다. 호적, 호주제도 폐지 그럴 때 호자고요. 오른쪽에 시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주검시라 그래서요 사람 죽은 시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두 글자가 서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위 위에 삐침 하나 차이로 왼쪽은 살아있는 거고 오른쪽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시체예요. 예, 생명의 호흡이 없이 몸뚱이만 있으니까 시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삐침이 생명이라는 뜻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럼 여러분 드디어 요 글자가 뭘 만드는 글자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뭘 만드는 건지 맞춰보세요. 자, 흙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말하고 걷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거 뭐 만드는 글자예요? 여러분 저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류 역사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죠.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흙으로 직접 만들어진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흙으로 아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 껴맞추죠. 근데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 글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뭔가 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모양으로 만들었겠죠? 공감이 되시죠?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믿으시나요? 일단 믿고 버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비과학적인 신화입니까? 일단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개념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저 인과율이 뭐냐면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는 분 원인이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거나 아니면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글자만 나오면 기절을 하거나 그래서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 그게 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앞뒤가 맞는 이야기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 관점에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이야기는 앞뒤가 맞는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자, 서로 의견이 다를 테니까 다음 중에 또 골라보세요. 1번 과학적이다. 2번 아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화 같은 이야기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도 있어요. 자꾸 손들라고 하지 마라. 자, 이 중에 하나 해당되시겠죠? 그냥 평소의 생각대로 그냥 재미삼아 손 들어주세요. 자, 1번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이야기다. 오, 그 중에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아니, 앞뒤가 맞는 이야기면 설명도 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우기시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되게 우긴다 이러면서 자, 아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화 같은 이야기다. 예, 그럴 수 있고요. 3번 솔직히 잘 모르겠다. 4번 자꾸 손들라고 하지 마라. 자, 근데 여러분은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과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전문가가 저런 내용을 믿으면 진정한 과학자입니까? 사이비 과학자입니까? 아니, 저를 좀 구제해 주세요. 저도 성경을 믿고 싶은데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걸 못 믿는 이유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해서 못 믿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과학을 제대로 알고 났더니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이야기는요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뭘 우길라 그러나 이런 표정인데 저는 우기는 거 싫어하고요.
앞뒤가 맞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을 만한 이야기라는 근거를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 텐데요. 첫째, 이건 쉬워요. 일단 여러분이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중에 혹시 죽어서 플라스틱 되실 분 계세요? 난 반드시 재활용돼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분해돼서 흙이 된다는 얘기는요, 흙으로부터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일단 그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이제 두 번째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쉬워요. 자, 보세요. 여러분, 흙을 한 사 퍼서 이 꼬마들을 주면 이 꼬마들은 하루 종일 흙 장난하고 놀다가 기껏 만드는 게 두꺼봐 기억나시죠? 뭐 제대로 만드는 게 없죠. 근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서 여러분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각자 재주껏 그릇 하나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에 좀 더 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이런 작품성이 있는 도자기도 만들어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팔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똑같은 흙을 한 사 퍼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갖다 주면 이 과학자들이 흙에서 모래를 뽑아내고 모래 속에 들어있는 실리콘이라는 원소만 뽑아내가지고 100% 가까이 정제하고 가공해서 금보다 비싼 최신형 반도체 칩을 만들어요. 자, 일단 여러분 요 세 경우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 경우의 재료가 뭐죠? 똑같은 흙이죠. 근데 재료가 똑같은데 결과가 너무나 다르죠. 이 결과가 다른 원인이 뭐죠? 결과가 다른 원인. 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요점이 지혜와 능력이에요. 맞죠?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혜와 능력이 높을수록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든다. 상식이에요? 우기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위에 요 빨간색이 뭘까요? 여러분 핏줄 속에 돌아다니는 적혈구 세포입니다. 붉은 피톨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요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떼어갖고 잘 관찰해 보시면 저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림프 세포고 이건 일반적인 세포인데 여러분, 이 반도체 칩과 이 세포가 닮은 점이 있어요. 뭐가 닮았냐면, 자, 여러분 이 반도체 이런 거 왜 만들었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24년 전쯤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아,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나도 저런 거 만들 수 있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640권이면 앞에 이만큼 쌓아놔야 되는 책이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러다가 21년 전에는요 2만 권을 담았어요. 여러분 2만 권이면 이 예배당 가득할 정도의 책이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19년 전에는 20만 권. 여러분 20만 권이면은 이 주차장에 산처럼 쌓아놔야 되는 책이죠. 그리고 지금은 또 19년이 또 지났기 때문에 200만 권, 2천만 권 정도를 담아요. 아, 좀 놀라는 표정 좀 해달라니까요. 와, 지금 상상을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저런 반도체가 여러분 핸드폰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요 유전암호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DNA, 유전자,
유전암호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알파벳처럼. 그래서 요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요 알파벳을, 여기 있는 알파벳들을 받아 적어 봤더니 세포 하나당 백과사전 1000권 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반도체 칩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정도로 지극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건드려 보세요. 살아계신지. 좀 너무 놀라서 지금 기절하다가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죠. 맞죠? 여러분, 이 왼쪽 만들 때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죠. 그럼 오른쪽 작품을 만들려면 더 높은 지혜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왼쪽은 인간의 작품이죠. 오른쪽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에요. 맞죠?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번엔 이 네 경우를 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경우의 재료가 다 뭐죠? 똑같은 흙이에요. 분해되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죠? 근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반도체 칩인데 그걸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생명체죠. 그렇다면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흙으로 생명체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이죠. 맞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흙으로 사람을 못 만들어요. 맞죠? 근데 인간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능력의 문제지 흙으로 사람 만드는 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예요. 그래갖고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혜와 능력은 원인이죠. 품질과 성능은 결과로 나타나죠. 이게 정비례할 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죠. 이게 반비례하면 비과학적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수준의 지혜로는 로켓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의 지혜로는 반도체 칩. 근데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발전할수록 이 방향으로 발전하겠죠.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와 능력의 저 끄트머리 쪽에 있는 작품이 바로 생명체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체는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죠. 인정하십니까? 제가 오늘 너무 우기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해하겠죠?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맞죠? 근데 놀랍게도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아래쪽 것은 만들어진 거라고 가르치는데 더 훌륭한 작품은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긴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동의하시나요? 분명히 세상 교육이 크게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부시면 아시죠? 여러분, 이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반도체 칩을 보여주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저걸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어요? 멍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상태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렇죠? 저녁 먹고 졸려서 지금 멍한 상태에 제가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저 원주민을 한국에 모셔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르치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거 깨닫겠죠?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뛰어난 작품이라는 걸 인정하겠죠? 그렇게 가르쳤는데 깨닫지 못하면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야 되겠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명체도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신비로운 것일 뿐이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고 전자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생명체의 세포가 인간이 만드는 반도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랬으면은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다 맞는 말 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지구를 떠나보내야 되겠죠.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신화가 아니에요. 근거가 확실하고 지혜와 능력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뛰어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우기고 살고 있습니다. 함께 좀 우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봇 팔하고 사람의 팔하고 어느 게 더 훌륭한 작품이에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죠? 예, 이 왼쪽은 인간의 작품이고 오른쪽은 전능자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야기 재미있으신가요? 도움이 되십니까? 예. 잠시 또 기지개를 한번 쫙 켜주겠습니다. 여러분, 한자 속에 성경 이야기 담겨 있다는 것을 발표한 책들입니다. 이제 번역한 책이 이 책이고요. 그 밖에 몇 가지 책이 나와 있고요. 자, 이게 어느 나라 지도죠? 중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붙여놓고 나면 분명해지죠? 코리아, 차이나. 여러분, 크기가 하도 차이가 나서 차이나입니다. 이런 건 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중국 잠시 구경하시겠습니다. 북경의 천안문이고요. 야경이고 그 안쪽에 옛날 궁궐이 있고, 예, 저도 여기 또 가봤는데요. 다리가 심하게 아파요. 그 옛날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왕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장소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정말 크게 발전을 했고, 이게 뭘까요? 진시황 무덤에서 나온 흙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제 상해의 푸동이라고 하는 신시가지고요. 국제적인 도시죠. 중국 음식 미국에도 워낙 많이 퍼져 있죠. 절경도 많고, 예. 저 티벳 고원의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라마 불교의 성지이죠. 예. 요즘 이런 모습이 아주 빨리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개발되느라고. 어쨌든 과거의 흔적과 현대의 발전이 있는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여러분이 한자는요, 지금부터 4,500년 전쯤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추정하는데 대략 대홍수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자 중에 기본 글자들이 먼저 만들어졌을 거고 나머지 글자들이 나중에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역사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지금 21세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중국 이전에 중화민국,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남송, 북송 56국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복잡한 중국 역사 배우지 않은 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잡한 중국 역사에 비교하면 우리 한국 역사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국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배우긴 해도 좀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역사라는 게 있고 선사라는 게 있죠. 영어로 표현하면 히스토리와 프리히스토리가 있죠.
여러분, 역사와 선사를 구별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기록과 문자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될 때 역사고, 너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서로 우길 때는 선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중국조차도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역사는 BC 15세기를 넘어가질 않습니다. 옛날 은나라 또는 상나라 때 폐허에서 거북이 등뼈에 새긴 그림 글자 발견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언제쯤이냐면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 때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뛰어넘는 일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소위 그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시대가 예수님 당시쯤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 고조선과 몇몇 나라가 있었지만 기록이 아득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성경 전체 역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출발점이나 중국의 전설적인 사망오제가 있었다고 하는 요 시기가 대홍수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 전체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틀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전통적인 종교나 사상이 뭐죠? 불교나 유교, 도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질문을 좀 바꾸어서 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가 뭐냐라고 묻잖아요. 불교나 유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석가모니나 공자 이런 사람들이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껏해야 BC 5세기, 6세기 요때쯤 사람들입니다. 근데 동양에는 벌써 그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렇다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를 찾으려면 불교나 유교를 연구해서는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연구해야 되느냐? 쉬워요. 그게 바로 한자예요. 한자가 요때쯤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람들이 종교 형태를 갖고 있었거나 신을 숭배했다면 글자 속에 흔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대 동방 사람들이 섬겼던 근본적인 종교나 사상을 알아내려면 어떤 한자를 분석해 보면 되냐면 쉽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 관련된 한자를 분석해 보면 돼요. 자, 다 함께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를 한자로. 예, 다들 포기하신 표정이라 제가 써왔어요. 종교, 제사, 기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한자를 이것저것 모아놓은 건데, 자, 여러분 저거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관찰만 해주세요. 관찰. 여러분, 종교와 관련된 한자를 이것저것 모아놓고 나면 이상하게 눈에 자주 보이는 부수글자 있죠? 보이세요? 꼬박꼬박 들어있는 거 하나 보이죠? 어떤 글자죠? 그거, 그렇죠. 그거 바로 요 글자죠. 요 글자 중요하니까 꼬박꼬박 들어있겠죠? 저 글자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보이다, 계시하다 이런 뜻인데 계시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게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요거는 진시황 때 잘 정리된 모습이고요. 아득한 옛날 초기 그림 글자가 바로 요 글자입니다. 요 보일 시자의 원래 글자인데 요거 보여줬더니 어떤 학생이요, 이거 목욕탕 표시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한자의 기본을 알면 쉬워요. 여러분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뜻이 있고 획도 가로냐 세로냐 뜻이 다르거든요. 한자 배울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세 획이 장인공자예요. 공장, 공과대학 그럴 때 공자거든요. 여러분 한자가 네모지게 생겼는데 위에 있는 괄호획이 뭘까요? 이게 하늘입니다. 하늘. 그리고 밑에 있는 가로획은 뭘까요? 땅이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귀한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요 개념을 알면 요 글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에 가로획이 뭐라고요? 하늘. 밑으로 내리그은 획은 뭐라고요? 근데 몇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죠? 잘 보세요. 하늘 세 사람, 하늘 세 사람.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죠? 근데 그 세 분이 완벽하게 연합해서 한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 개념을 나타내는 글자가 저 글자예요. 근데 이제 저 글자만 얘기해 드리면 와, 비슷하다고 우긴다 이럴까 봐 제가 관련된 한자 하나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성부, 성자, 세 번째가 뭐죠? 성령 할 때 그 령자 한자 기억나세요? 이게 성령령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령자, 영혼 그럴 때 쓰는 영자인데 여러분 성령령자를 잘 보면 가운데 입구자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여러분 저 입구자는 사람의 입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쓰거든요. 몇 사람이죠? 여러분이 평소에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요, 한자를 분석해 보면 어떤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한자에는요 항상 3사람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잘 모르셨죠?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무자는 무슨 무자일까요? 이게 무당 그럴 때 쓰는 무자예요. 여러분 무당 좋아하십니까? 가끔 은밀히 찾아뵙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일단 무당을 싫어하죠. 근데 그런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당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하죠? 인간과 어떤 신적인 존재를 연결해주는 중매자죠. 근데 요즘 무당은 뭐가 문제죠? 진짜 신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가짜 신, 귀신, 잡신 연결해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무자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위에 가로액이 뭐라고요? 하늘, 땅, 사람인데 2사람 더 있죠. 모두 몇 사람이에요? 여기도 3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무자는 원래부터 나쁜 뜻의 글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 무자가 처음부터 귀신 불러내는 역할을 하는 무당이었다면 거룩한 성령님을 표현하는 글자 속에 무당 무자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장이라도 기독교인들이 사용을 중단해야 되죠. 근데 원래는 좋은 뜻인데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말 중에 원래 좋은 뜻의 말이 역사 속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쁜 뜻으로 바뀌니까 안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동무. 여러분 동무라는 말이 원래 좋은 말이었어요? 나쁜 말이었어요? 원래 좋은 말이었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함께 자란 벗을 동무라고 했었잖아요. 동무야 놀러 가자, 동무야 학교 가자 이랬던 정겨운 말이죠. 근데 그 좋은 말은 지금은 왜 안 쓰죠? 북한 공산당이 동무 이러면서 다 죽이는 바람에 지금은 동무 그랬다가는 너 빨갱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동무라는 정겨운 말을 더 이상 못 쓰고 친구라는 말로 대신 쓰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원래는 좋은 뜻인데 변질되기 때문에 안 쓰게 되는 말, 그 중에 하나가 저 무자인 거예요. 여러분 저 무자는 원래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구약으로 따지면 선지자 제사장, 신약으로 따지면 사도, 현재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글자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목사님 만나서 무당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변질됐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 보일씨라는 이 글자는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 그들이 숭배하던 신,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또 하나님과 관계된 중요한 개념을 나타낸 글자다.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보일씨가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는 걸 알고 나면 한자 중에 성경 창세기를 모르면 안 풀리는 가장 신기한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럼 저건 무슨 뜻의 글자죠? 하지 말아라 하는 금지할 금자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수풀림자에 보일시자죠. 근데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은요 제대로 의미를 알 수가 없고요. 여러분 수풀림자를 잘 보면 나무가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죠. 저 2개의 나무를 따로따로 띄워놓고 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계시자이신 하나님 합치면 뜻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잘 껴맞추죠. 근데 저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의 요점이 바로 저거잖아요. 처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나서 쫓겨나죠. 생명나무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딱 두 가지 금지한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계시자신 하나님 합시니까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이 글자만 얘기해 드리면 야, 어쩌다 한 글자가 비슷하게 맞으니까 잘도 껴다 맞춘다 이럴까 봐 제가 관련된 한자 몇 가지를 더 확인시켜 드리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여기 사람이 다가갔죠. 맨 처음 다가간 사람이 누굴까요? 하와였죠. 하와가 가서 그 나무를 보았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러분, 얼마나 탐났는지 그 뜻이 우러르다 고개를 쳐들다예요.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더 리얼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여자가 다가갔죠. 저 여자 아무래도 누구겠어요? 하와겠죠. 여러분, 요 글자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탐내다, 욕심을 부리다 라는 람자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약간 소름이 돋기 시작하시죠? 탐내고 욕심 부리는 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드디어 행동 개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손을 갖다 댔어요. 뜻이 뭐냐면 만지다, 가까이 하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우리의 왼수 있죠? 뱀.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열매 따먹게 하죠. 근데 그 뱀의 정체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여기 옛뱀이라고 써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에요. 그 뱀의 정체가 뭐라고요? 마귀라고 돼 있죠? 여러분, 한자 중에 마귀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예요. 악마, 귀신입니다. 근데 악마가 뭐냐? 에덴 동산의 그 두 나무와 관계된 귀신이에요. 지금 놀래고 계시죠? 그럼 귀신은 뭐냐? 여러분이 밭전자 있죠? 지금은 평범하게 밭이라고만 쓰고 있지만 저 글자가 사용된 옛날 글자들을 분석해 봤더니 어떤 특별한 장소예요.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갖고 이 귀신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여러분 이거 아까 생명이라 그랬죠? 어떤 살아있는 것이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한 존재, 이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한자가 이렇게 풀이될 줄 모르셨죠? 제가 오늘 너무 우기나요? 우긴다기보다는 너무 신기해서 지금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 한자를 만든 사람이, 그 사람들이 성경이 맞다면 누구의 후손? 노아의 후손들인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밤 샐 거예요. 집에다 전화하세요. 오늘 못 들어간다고. 근데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뻥이어도 재미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세주 사상이 한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구세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한자 속에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 제사와 관련된 한자 속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의 증거로서 한자 속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과학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짧은 기간 3일이지만 그 증거들,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는 증거들을,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예,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